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한적한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높은 절벽에는 자연이 빚어낸 거대한 바위가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 꼭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마을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큰 바위 얼굴을 꼭 닮은 인자하고 고귀한 위대한 인물이 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고 모두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린 소년 어니스트는 이 말을 어머니로부터 들은 다음부터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일평생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니스트가 소년이었을 때 먼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그 부자의 얼굴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 어니스트는 마을 내에서 몫으로 지내면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 그때 또다시 유명한 인물이 그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었습니다. 권력과 명성을 가진 영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외쳤습니다. 이제는 틀림없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다시금 실망했습니다. 전쟁과 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은 큰 바위 얼굴의 평안과는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장년 어니스트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며 몫으로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뛰어난 말솜씨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한 정치가가 그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 열광했지만 어니스트는 또다시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큰 바위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봐왔기에 사람들이 마을에 찾아온 유명한 누군가가 큰 바위 얼굴과 비슷하다라고 말을 해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노년기에 든 어니스트는 목수의 일을 자녀들에게 맡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존경받으며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니스트는 우연히 한 시인의 시를 보고 감탄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야말로 큰 바위 전설의 주인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직접 만나본 그 시인의 얼굴은 그 큰 바위와 닮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시를 쓰며 훌륭한 이상을 꿈꿨지만 빈약하고
힘든 삶을 살며 항상 자신의 신념을 지키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실망도 잠시 시인과 대화하던 어니스트는 그의 진솔함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어니스트의 설교를 들으러 온 시인은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다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보시오, 어니스트 씨야말로 저 큰바위 얼굴과 가장 비슷하지 않은가요?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권력의 흔적도 없고 부의 번쩍임도 없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선함을 바라보고 선함을 생각하고 선함을 따라 살았던 위대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높이 올라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정치가도 장군도 시인도 아니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일평생 끝까지 그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미국 작가 나다나엘 호손이 1850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은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누구를 가장 많이 바라보셨습니까?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의 주인공 어니스트처럼 평상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바라본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닮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도 어니스트처럼 선하고 인자한 사랑이 많은 사람을 찾아서 계속해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우리는 닮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는 우리 주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았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시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올해 우리 교단 총회 표이자 우리 교회 표인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문구에 맞춰 용서와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8주간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 내용을 뼈대로 하여 예수님 닮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주제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라는 것은 바꿔 말해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는 세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하면 자동적으로 나와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이 맨 먼저 나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세상 사람들이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모두 다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의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의 고백이었고 또한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에 대한 접근 방식, 그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는 여러 신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알게 모르게 믿는 성도들 마음에 침투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또 다른 신들도 믿는다. 이런 잘못된 사상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타종교에 대한 존중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존중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체계를 변경시키거나 타협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으로의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날 예배드린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경외하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삶 전체로 예배를 드리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주일 중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주일날입니다. 다 함께 모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구별되고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일날만큼 평상시에도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삶의 예배란 예배당을 나선 뒤에 시작되는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할 때, 가정에서 말 한마디를 조심할 때,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 참는 것을 선택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을 지킬 때, 그 순간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삶의 예배는 주일 예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이 월요일부터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일날만 예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름의 대상으로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고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자연스럽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접근 방식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면 믿음은 신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따름은 신앙의 실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 성화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우리 삶이 점점 변해가야 하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 것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 돌아온 탕자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기뻐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맞이합니다. 이것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돼지와 뒹굴어서 더러워진 아들을 꼭 껴안아 줍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이 씻긴 다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아들의 더러운 옷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죄악된 더러운 옷들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씻고 즉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등입니다. 그중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성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해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 지위를 붙잡아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그 마음의 출발점은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은 내가 옳은가라는 자기 주장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신 말씀을 실천하여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섬기는 마음입니다.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좌에서 내려와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려는 생각,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셨습니까? 이 질문은 저에게도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타인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항상 낮은 자들을 향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도움이 필요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꽃들과 풀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물처럼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흘러가다 보면 결국 큰 바다, 은혜의 바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섬겨야 할 자들을 찾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결단하고 결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잠깐 동안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이 나쁘면 사랑 안 하는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손해를 따지지 않으셨고 명예를 지키려 하지 않으셨으며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은 편한 길을 찾는 생각이 아니라 비록 편하진 않더라도 사랑을 완성하는 길을 선택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더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첫 시작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먼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주 개인에게 스스로에게 던지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할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 섬기는 마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 귀한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하여 무단히 애쓰신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한 것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되고자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신학에서 말하는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루에 매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자신의 묘비에 무엇을 새길지 다 결정하셨습니까? 제가 감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여기에 잠들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바람을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남들을 온전히 섬기며 끝까지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남을 섬기며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며 예배의 대상이며 따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